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가정이나 또 병원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참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왕입니다. 당시 이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유다는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 왔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였었고 백성들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을 잃었어요. 이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번영을 누렸고 남유다의 국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점점 사라졌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힘과 부요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왕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얼마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누가 우리의 도지사가 되고 누가 우리의 군수가 되고 누가 우리의 군정을 주관하게 되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느낌, 그러한 말, 이러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드심으로써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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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스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은 거룩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선지자로 잘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도, 자신의 경건함도, 자신의 사역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도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려고 애썼던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서 이 선지자는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선지자로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보다 더 구별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것들조차도,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속한 백성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고백은요, 백성들의 죄보다 누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먼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악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선지자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좌가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을 누가 지금 해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써 이사야의 죄를,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행위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이사야는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사명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흩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끝까지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불만족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어야 어떤 환경도 내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정결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더라.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9절에 오늘 본문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한 사람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힘 빠지게. 그렇죠? 사람의 기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말씀을 전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가 반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반주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하면 참 오늘 권사님의 모습이 은혜로웠습니다. 집사님의 모습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뻔히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실 겁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네가 말씀을 전하면 너를 비판하는 자가 있고 당을 지어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너의 말에 귀를 닫고 오히려
전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낙심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실패로 여기지 않도록 먼저 결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결국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사역했지만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한 명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도 한 사람도 들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의 이 오류가 뭐냐면 내 설교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뭔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을 백성에게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까? 참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굉장히 진노가 가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은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이게 본질이 뭡니까? 선지자가 전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못하게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는 틀리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상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물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고 회개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영적인 황폐함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함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여전히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먼 나라로 옮겨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성취되었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도, 그들이 의지하던 집도, 그들이 누리던 풍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말씀에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하면 결국 마음은 둔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에 익숙해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루고 말씀을 외면하는 삶이 반복되면 점차 죄에 무감각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책망하셔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남겨두십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이사야 6장의 결론이며 동시에 이사야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나무가 베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잎도 사라지고 열매도 사라지고 가지도 사라지죠. 그러나 땅속에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시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씨를 약속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씨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훗날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잘려진 나무에서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회개보다 쾌락을 더 원했습니다. 선지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순종했습니다. 신학원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 가만히만 있어도 권위가 있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핍박받는 시대, 오히려 거절을 받는 시대, 오히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말씀을 편집해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버리는 그 시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장차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도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교회에 큰 변화도 없고 내 가정에 더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황폐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황폐한 성읍과 무너진 집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함 속에서도 오늘 말씀 바로 주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루터기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베어진 나무가 아니라 남겨진 구루터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현실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여전히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때로는 내 지금의 잘된 현실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 내 무너진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침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것을 붙잡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